한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 한 분이신 박윤선 박사님이 계십니다. 고려신학교에서 가르치셨고 또 총신대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합동신학교가 분립되면서 초대 원장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평양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하시고 평양 신학교 졸업하시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웨스터민스터에서 학위를 하신 분, 한국 초대교회의 석학이셨습니다. 그분이 고려신학교를 그만두신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1960년도에 어느 7월에 한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던 스푸너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잠시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시게 되었답니다. 이 박윤선 박사께서 그동안 수고하신 이 스푸너 선교사님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고 또 배웅하기 위해서 그분을 이제 한국까지 배웅을 하게 되었지요. 근데 출항하기로 했던 금요일 날 배가 출항하지 못하고 여러 사정 때문에 연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 배가 주일날 출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다행히 주일 아침 일찍 배가 출항한다고 해서 이 박윤선 박사께서 아침 일찍 항에 가서 배웅을 하고 그리고 속히 돌아오면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여겨져서 그렇게 배웅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가서 배웅을 하러 올라갔더니 그 배 앞에 있던 군인들이 이 박 박사를 막은 겁니다. 그리고 신분을 조사하고 여러 절차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이 시간이 지체가 된 겁니다. 겨우겨우 어찌어찌해서 배 안에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배웅하고 배에서 내려왔는데 이미 주일 예배 드릴 시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교수님께서 그만 그곳에서 교회로 가지 않으시고 집으로 곧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신 거죠. 이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 주변에 있던 목사님들께서 아니 어찌 신학교 교수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해서 이를 노예에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주일을 빼먹을 수 있느냐 하자 교수님이 부득이한 일에 의해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노회에 고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회에 모여서 이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결과 여러 노예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요리 문답 60번에 보니까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라는 그 질문의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적 또는 사적 예배로 사용할 것이며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자선에 관한 일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야 하는 것은 공적 사적 예배와 부득이한 일 혹은 자선 사업의 안식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60번에 있는 대답입니다. 노회에서 그 대답을 내릴 수 없자 이 노회가 총회로 고소를 합니다. 총회로 모여 있을 때에 이제 이 사건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선교사를 배웅하는 이 일이 부득이한 일인가라는 것이 논쟁이 되었지요. 결국 총회에서는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부득이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박윤선 박사는 총회 앞에서 사과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 박윤선 박사가 나는 이것 내 양심상 신앙 양심상 이것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총회에서 그만 이 박 교수의 교수직을 잠시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중지시켜서 사과할 때까지 교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박윤선 박사가 그 학교를 사임하고 총신대학교로 옮겨가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1963년도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는 오늘 부득이하게 예배를 한 곳에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혹은 조그만 핸드폰을 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부득이한 일일까요? 아니면 사사로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일일까요? 그 후에 스푸너 선교사는 이 일로 안식년이 끝난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1960년대에 이렇게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더 큰 의미가 있었지요. 주전 2세기경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려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그들에게 강제로 먹이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다 도망쳐서 광야로 산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안티오커스가 그 도망가 있는 그리고 항쟁하는 그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살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공격했을까요? 평일날은 가만히 놔두었다가 안식일 날만 되면 공격해서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안식일 날 일할 수 없고 싸울 수 없고 자기를 방어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모두 다 자기 방어하는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일인 것 같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그만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 죽을지언정 칼을 들고 싸우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이 유대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안식일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이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이유, 그리고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십계명이 조금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계명에 해당되어집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성경은 조금씩 다른 이유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라. 이것이 안식일을 기념해서 기억해서 지켜야 하는 이유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이 서로 틀린 것일까요? 아니죠. 이 두 말씀은 서로 보완되며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사실 이 쉬셨다는 이 말은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이 말은 뉘앙스로 볼 때에 하나님이 뭔가 좀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힘드셔서 쉬신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일이 힘들어서 쉬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멈추신 것입니다. 6일 동안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멈추시고 이 제7일째 되는 날, 이 멈추셨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겁니다. 멈추셨다는 것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더 이상 일할 것 없이 완벽하게 지어내셨음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만질 것이 없다, 완성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6일날 멈추셨나요? 7일날 멈추셨나요? 6일날 모든 일을 하시고 멈추고 7일째는 쉬신 것이지요. 일에 멈추면 6일날 다 끝난 것이지요. 그리고 7일날은 안식하셨다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 완성하신 그 모든 것을 안정되게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멈추신 것처럼 너희의 모든 일들을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 개념인 것입니다. 8일 날은 무엇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7일 날 안식하시고 8일 날은 하나님 무엇 하셨을까요? 문제는 그 완성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완성이 깨어졌다는 것이지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안식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안식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지요. 안식일의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완전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완전함을 기억하고 그 완전함을 지켜내라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출애굽기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안식일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의미가 더 확장되어집니다. 신명기서에서는 출애굽을 예를 들고 계십니다.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불러내십니다. 강한 손과 편팔을 가지고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고역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벽돌을 굽고 그 벽돌로 성을 쌓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할당 양들을 다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죠. 종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와서 주인의 심부름을 또 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종은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어느 때건 주인이 부를 때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민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 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가축이나 짐승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그 모든 사람들을 더러 쉬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민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자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종되었던 곳에서 그 죄에서 자유하게 풀어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묶여 있지 않고 어떤 것에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해라라고 설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날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기억하는 것. 이 기억이 무슨 형태로 드러나고 있나요? 예배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합니다. 이게 안식일에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주일날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은 기억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지키는 것일까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단어가 이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바트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멈추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멈추다라는 게 동사로 쓰여졌는데, 이게 신명기서에 와서는 이 샤바트라는 동사가 명사형으로 바뀌면서 이게 안식일이라는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멈춤, 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그럼 이 멈춤이라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누아흐라는 쉼이라는 것으로 지켜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아흐라는 것은 쉼이라는 동사입니다. 샤바트라는 동사가, 멈추다라는 동사가 명사화되면서 이 안식일이라는 이 명사를 누아흐, 쉼이라는 것과 연결시켰습니다. 멈춤과 동시에 이 멈춤을 쉼을 위한 멈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쉼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지키는 겁니다.
에스겔서 44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아주 세밀한 규칙을 하나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4장 17절에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가는 배 관을 머리에 띠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왜 이렇게 가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배 바지를 입으라고 하셨냐 하면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 너는 양털 옷을 입지 말랍니다. 따뜻한 옷을 입지 말랍니다. 왜요? 따뜻한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가는 베옷을 입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땀이 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내린 벌이 있습니다. 내 인간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희는 먹고 살 것이다. 우리 인간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너희들 그 제사장은 절대 땀을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땀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그 양털 옷을 벗어버리고 가는 베옷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예배 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왜요? 땀 흘린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땀 흘림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날은 너희가 만나도 내가 내리지 않겠다. 그 전날 이미 이틀분의 양식을 거두어라. 그리고 그 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쉬어라.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여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땀 흘리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일하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안식일에 제사를 지낼 때도 제사장은 절대 땀이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가는 베옷을 입고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며 그 제사를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이요, 조금 더 확장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 되어지면 1년 동안 곡식을 뿌리지, 파종하지 않게 합니다. 추수하지 않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전에 다 먹게 해줄 테니 너희는 안식년을 기억해서 그렇게 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확장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심지어 팔았던 땅까지도 다 되돌려 받습니다.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이 다시 자유민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팔았던지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본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 합니다.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던 그 완전으로 다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그 일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완전으로 되돌리려고 하시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안식일이요, 구약에 그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개념을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뒤집어 버리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며 제자들이 그 이삭을 추수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시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
혁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있답니다. 그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데 그 인간을 위해서 있는 이유가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랍니다. 여호와가 안식일의 주인이셨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권시켜 주시는 그 일을 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복원시켜 주시는 그 일을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바로 너희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입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이 확장되어지고 이 안식일의 개념이 명확해지고 이 안식일의 개념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주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과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한날에 집중되어지는 바로 이 주일날이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참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안식일의 계명은 십계명 중에서 긍정적으로 표현된, 부정문이 아니야 긍정문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4계명과 5계명입니다. 나머지 모든 계명은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입니다. 그런데 이 4계명과 5계명은 하라는 계명입니다. 긍정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일, 이 긍정의 계명을 늘 부정적으로만 지켜왔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에 뭘 안 함으로 그 안식일의 의미를 드러내려고만 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일을 긍정적인 문으로 우리에게 바꾸어 내십니다. 유대인들은요, 무노동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39가지의 일의 뿌리를 만들어서 부정적으로 이 일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짐을 운반하는 것, 매듭을 짓는 것, 불을 켜는 것, 등잔을 옮기는 것, 여행하는 것, 음식 만드는 것, 병자를 치료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까지 창조하시고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7일날 안식하셨습니다. 8일날은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계속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가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 왜 안식일날 쉬지 않느냐?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날 일을 합니까? 라고 논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완벽하게 지어진 그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깨트려졌습니다. 그 깨트려진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들을 지금까지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 안식일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문 앞에 있습니다. 마음 문 활짝 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지성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일주일의 시간 중에 한 날을 정해서 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부득이하게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안식일입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찾아가고 힘이 되어주고, 혐오와 비난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득이하게 주일 예배를 TV나 혹은 조그마한 핸드폰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이 참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의 완성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 성숙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한 걸음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안식의 의미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섭리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안식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